믿음의 사람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8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올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이 꼭 일어나기를 원하시거든요.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다, 순종의 길이 너무너무 지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과정들을 통하여 주시는 열매와 은혜와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붙잡고 오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자라는 중국의 고서에 나오는 내저 설상 칠술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취라는 그런 고사가 나오는데 함부로 불다, 엉터리로 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전국 시대의 제나라의 선왕이라는 왕이 우라는 악기를 좋아했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생황처럼 부는 피리 같은 건데 뿔이 여러 개가 이렇게 관이 달려 있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우라는 생황 비슷한 악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좋아하던 이 왕이 주위에 그 나라에 있었던 여러 악사들을 초청해서 즐겨 듣기를 원했고 왕궁 직속으로 요즘 이야기하면 오케스트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곽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우라는 악기를 잘 분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당신도 우리 대원이 되어서 연주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궁에 머물면서 단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악단이 300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남곽이라는 사람은 사실 제대로 된 이 악기 연주자가 아니었어요. 대충 신용만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꽤 오랫동안 안 걸리고 잘할 수 있었대요. 이 왕이 여러 사람이 하는 이런 그 오케스트라 공연을 즐겨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명이 연주를 하니까 이 사람은 신용만 해도 대충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은 직위와 함께 돈도 대우도 잘 받으면서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이 선왕이 죽고 그 아들 민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민왕도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악사들을 가까이 했는데 약간 취향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좋아했는데 이 민왕은 독주를 좋아하는 거예요. 독주를. 그래서 주위에 좋은 악사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씩 초청해서 독주를 들으면서 너무 만끽했다는 거예요. 그 연주를. 그런데 정작 이 남곽이라는 사람은 좌불안석이 된 겁니다. 똥줄 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순서가 지금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순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쳐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비자라는 고서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 같이 고백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대충 이렇게 있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럼 고백을 하기도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우울함도 이겼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넘었습니다, 아멘 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넘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모리아산 같은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이삭과도 같은 사람을 혹은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관계에서 계속해 나갈 때 이삭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마음, 이대로 가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겠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 때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진짜였던가? 우리가 고백했던 게 진짜였던가? 그 믿음이 진짜인가? 살아있던 믿음인가? 추상적이었던 믿음, 피상적이었던 믿음이 진짜인가 다 드러납니다. 실제로 결정하고 실제로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구체적인 일들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제를 그렇게 밝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살펴보면서 똑같은 믿음의 과정을 질문하게 하고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드려라, 바쳐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짐 쌌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정확하게 반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알았고 그래서 반응한 것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집 짐 싸고 그리고 어린 양도 챙기지 않고 바로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때 이미 결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갈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길을 돌이키지 않았고 그 길 끝에 모리아 산이 있고 그 모리아 산에서 해야 될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이 보일 때 하인들에게 여기 잠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 길, 그 길에 이삭이 물어봐요.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딨냐고, 어린 양 바칠 제사 물을 어디 있냐고, 희생물은 어디 있냐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결단하고 그 과정에 굳건히 서고 그 과정들을 통과하는 그 어둠의 쯤에 언제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야, 됐다, 내가 네 마음 밟겠다, 그래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너에게 이런 새로운 길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그 순간, 그 위에서 이삭을 실제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까지 왜 그 순간까지 가게 하셨을까?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 있다라고 저는 붙잡게 됐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산꼭대기 은혜라고. 산꼭대기 은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모리아산 끝까지 올라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마도 처음부터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분명히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부터 하나님을 따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순간들마다 지켜주셨거든요.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이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오셔서 전혀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과 모순되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바치라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아니, 하나님 복 주시면다면서요, 은혜를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신 거예요? 복 안 주시는, 축복 안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의심하든가.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간다고요. 중간에 끊지 않는 이유는 그 꼭대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리아산 밑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서는,
그 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두려워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그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제게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간혹 와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사역지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제가 이곳에 와서도 몇 분 그렇게 지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찾아오신 분들이. 그러면 제게 있었던 일, 제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연약했던 일들을 이제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그게 힘들지, 일단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사님이 임지를 걱정하고 그리고 고민해서 막 이력서 막 내고 그래서 떨어져서 엄청 괴로워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당신의 때에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이동하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주님이 내게는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잘 믿지 않으세요. 그게 안 믿어지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 할 수 있을 때 어느 교회에 가야 될 것 같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상황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도 해드립니다. 유 목사님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성공의 과정, 대학원을 졸업해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서울이나 한국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자로 와서 이렇게 보통 당시에 목사님들이 갖고 있었던 루트, 기본적인 루트를 내려놓고 대학원 학위를 내려놓았을 때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다른 친구들, 동기들이 대학원 졸업할 때쯤에 본인은 다른 곳에 담임자로 가 있더라. 부산제일교회란 교회에.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에게 그 다음부터 임지가 바뀔 때 본인이 어느 교회 가고 싶으니까 이력서 써서 갈 수 있게 되지 않더라. 자기는 이제 대학원도 안 나온 대학 졸이고 학사이고, 그러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력서 내선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력서 안 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더라. 안산광림교회 그렇게 가게 하시고 선한목자교회 그렇게 가게 하시더라.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믿지 않으세요? 혹은 그렇게 한번 슬쩍 순종해 보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다시 이제 고민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더 하나님을 찾기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순종의 끝에 가면 여러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있어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왕이세요, 주인이세요. 그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알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대목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출발했을 때부터 아마도 짐작하고 계셨을 거라니까요.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 흔들렸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모리아산까지 가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이 그와 같지만 정작 아브라함 자신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자기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브라함도 자기 믿음이 하나님 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믿고 고백했지만, 그가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는지 아마 아브라함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확인한다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디딤돌인지 모릅니다. 왜?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과정들에 절대로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렇게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고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본문을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셨던 방법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리아산 길을 올라가는 이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바뀝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뭉뚱그려서 응답하신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약속을 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좀 뭔가 피상적이다, 믿음이 좀 뭔가 뜬구름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믿음의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구체적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이고, 그 이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번제 제단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도 놀랍게 당신의 예비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는, 뭉뚱그려져 있고 속 시원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순종이 그와 같이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백하신 것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숫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숫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아셨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의 마음을 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셨다, 그래, 분명히 아셨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들으셨다라는 증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곳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으세요. 실제로 직접 준비하시는데, 이 장면이 너무 놀라운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갈 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시에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사라고 나와 있는 것은 창세기 말씀이고, 아브라함 본인은 이게 지금 시험인지 어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자기에게 물어봐요. 어린 양 어딨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어린 양을, 이렇게 대답했는지, 혹은 아들이 지금 어린 양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어린 양 너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떨려서 엉결결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은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곳에 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순양을. 추상적이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말한 그대로 그곳에 순양이 3일 전에 잡혔는지 1시간 전에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그곳에 순양이 남아있게 됐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모리아 산까지 올라갈 때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내용들, 주님은 다 그대로 기억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루신다고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교제하던 어떤 집사님이 한 번은 새벽 예배 때 펑펑 우시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안수기도해 드렸더니 더 크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직장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팀장 정도 되시는데 새로 부임하신 임원이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삐그덕삐그덕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도 힘든 거예요. 스타일이 맞지 않고, 이 새로 오신 임원도 뭔가 성과도 있어야 되고 조직을 장악이라는 표현을 하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딱 이제 자기 힘에 맞춰서 같이 나가야 하니까, 성과를 내야 하니까 뭔가 이제 드라이브를 계속 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거기에 오래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라포도 다 형성되어 있고 좋은 관계도 이렇게 있고 나이도 젊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관계로 팀 잘 있는데 이 임원이랑 좀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제 외식과 같은데 좀 많이 걸렸나 봅니다.
이분은 본인이 크리스천인 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회식을 문화를 싹 바꿔버렸어요. 술 이런 거 먹지 말고 간단한 티,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고 맛있는 밥 같은 거 먹고 좋은 밥 먹어야 될 때는 호텔 같은 데 가서 비싼 밥 먹고 근데 그렇게 호텔 가서 비싼 밥을 먹어도 술 먹는 것보다는 훨씬 싸대요. 그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호텔 가서 먹는 게 훨씬 싸대요. 다 데리고 먹어도 그게 낫대요. 그래서 뭐 볼링 치러 가고 막 이렇게 하고 믿는 사람이니까 자율과 신뢰 이런 분위기로 가자. 그래서 믿어주고 이렇게 가는데 이 새로 오신 임원은 딱 붙잡고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언제까지 결과를 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짠! 건배! 한번 하고 마음을 딱 모으고 그렇게 가자! 가즈아! 이런 분위기인데 그게 안 받쳐주니까 막 공개적으로 막 망신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팀 왜 그러냐? 팀장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다른 이런 꼬투리를 가지고 이제 막 뭐 합법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는 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정말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이 회사에는 참 많잖아요.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했던 여러 프로젝트에 평가절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1년 동안 다루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내 집사님이 여보 괜찮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거야 라고 계속 남편을 인도해 주시는데 여보 괜찮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거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아내가 자꾸 이 길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뭐 보여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뭐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게 보여서가 아니라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직장만 갔다 오면 막 죽을라 하니까 이 마음이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항상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람과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1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고백 받으셨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이 가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회사를 잘리더라도 그만두더라도 주님이 우리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 다스리신다. 왕이셔서 뭐든지 결정하실 수 있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게 막 믿음으로 막 계속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가족에. 그것도 아주 많이 아주 자주 힘들 때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입니다. 근데 그렇게 1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는 안 되겠다. 임원이 바뀌지 않고 나가지 않는 한 나는 어떻게 안 되겠다.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어서 마음의 결정도 하지 못하고 왜 그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그만 너무 힘들다 그만둬야겠다. 그랬더니 당장 이제 자녀 얼굴이 빡 떠오르고 아이고 얘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정 플랜이 딱 들잖아요. 그다음 필요한 게 얼마인데 대출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으로 계속 도는 거죠. 뭐 힘들다. 얘 그만둬야 되겠다. 관계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우리 자녀는 언젠가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되나 중학교만 들어가면 되나 이렇게 하다가 다시 아이고 대출금도 남았는데 아파트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 건가? 재취업은 될 건가? 막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힘든 생각을 하다가 마음의 결정을 못한 채 평소에 믿음의 기업으로 자신이 가고 싶었던 기업 하나를 생각하게 됐대요. 그런데 일이라는 게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일들이 다 모든 브랜치들이 다 있지만 중소기업은 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직장을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팀장이니까 신입사원으로 다시 들어갈 거 아니면 같은 계열의 회사가 있어야 자기의 경력을 다 인정받고 그렇게 팀장 직급으로 가지. 그냥 확 그만두고 옮겨버리면 일을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자기 나이에 어디서 일을 또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근데 자기가 한번 가고 싶었던 그 믿음의 기업은 그런 관련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서 자체가. 그리고 구직 광고가 난 것도 아니고 구인 광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팀장 경력이 있는 이분이 어렵지만 그냥 뭐 아무런 진짜 그냥 주님신 마음에 사장님한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냈대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띡 보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이시고 이런 고백을 자기소개서에다가 막 써가지고 이제 회사에다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확 보내버렸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 며칠 있다가 그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 만나보자고.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자고. 만나서 거의 부흥의 수준으로 나눴대요. 거의 막 부흥의 수준으로. 이 사장님과 몇몇 임원들이 이 집사님이 하고 계셨던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일들 중에서 이런 새로운 걸
뚫으면 조금 연관해서 이런 다른 것들이 파생되지 않을까? 그런데 기업의 항상 큰 문제,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적임자 있잖아요. 뭐 큰 회사 대기업에서는 그 중에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뽑아서 옮겨서 부서대로 맞출 수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찾기가 되게 힘들 뿐더러 그런 사람을 뽑았다가 아닌가 봐. 그리고 한 달, 두 달 만에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이분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자. 그리고 결국에는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이분 때문에 팀 하나가 신설된 거예요. 팀원들도 다 뽑고 이분이 원하셨던 대로. 주님이 정말 예비하신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그 직장을 그만둘 때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만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편안하게 퇴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임원과도 잘 해결해서 완만하게 잘 해결이 되고 자기를 따르던 여러 후배들에게도 잘 좋게 끝나고 그렇게 잘 퇴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하여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만나게 하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숫 양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해 주었던 대화의 상대가 있잖아요. 이삭이요. 이삭이 지금 거기서 죽을 법한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뭔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왜 그랬는지, 왜 이런 일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다 했잖아.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숫 양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주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주님께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 이레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모판이 됩니다. 디딤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도 연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새로운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온난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축복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모리아산에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축복이 흘러가도록. 모리아산 꼭대기에는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있어요. 15절로 19절 말씀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자손이 내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저는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게 됐어요. 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을 드리려고 그의 눈을 가리고, 영화 보니까 눈을 가리고 이제 칼을 들었던 이렇게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애 눈을 어떻게 봅니까? 전 못 볼 것 같아요. 믿음이 저 연약해서 애를 드리는 것도 진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고, 거기서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 진짜 눈은 못 볼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거 그만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대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 주석서들 찾아보니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쭉 읽어볼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만두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상황과 더 많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시선에서만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것에 대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어요. 다만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이삭을 잡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너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그 어둠에 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믿음의 이삭이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믿음의 1세대였거든요. 저희 할아버님 세대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렵게 예수님 믿고 그 믿는 과정들 가운데 적잖이 힘드셨나 봐요. 목회길을 가시면서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리고 가만히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웠나 봅니다. 뭐가 부러웠냐면, 그때만 해도 믿음의 2세대, 3세대가 있었어요. 선교사님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믿음이 2세대가 되고 목사 3세대가 되고 뭐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생개척 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이걸 넘어가려고 하니까 막 숨이 헉헉 너무 힘든데, 아버지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두리뭉실 이렇게 잘 넘어가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있는 그 가정들이 은혜가 덮여져 있는 것이 이렇게 너무 부러우시더래요. 너무 부러우시대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이 뭐 하나님 안 믿은 걸, 이미 돌아가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돌짝밭은 내가 간다. 어려운 길 내가 간다. 너는 순종만 하면 그냥 이삭처럼 축복의 길이 빵빵 뚫릴 거야.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저는 당시에 믿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목사는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힘든가? 왜냐하면 목사가 되겠다고 반응한 것은, 소명을 이렇게 받은 것은 아버지지 제가 아니잖아요. 당시만 해도. 그런데 가난하면 아버지 혼자 가난해야지 왜 나는 같이 가난하냐고요. 난 왜 같이 힘드냐고요. 난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나는 그렇게 결정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젠 제가 조금 더 커서 조금 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모습과 부모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당시에 어렸을 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목숨을 건 거는 이삭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이삭이 받아야지 왜 아브라함이 받나요? 죽을 뻔한 건 이삭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니까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보이는 땅이 다 네 땅이다.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거다. 이제 아들 한 명 태어났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많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의 뭐 엄청난 약속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전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만큼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커다란 믿음으로 반응하고 붙잡았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바로 이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믿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릴 만큼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릴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삭을 드릴 만큼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저의 전부입니다. 전부를 드렸더니 주님 앞에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전부로, 저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렸더니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뭘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전에는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게 자기의 피와 바꿨고 자기의 생명과 바꿨고 자기의 모든 삶과 바꿔서 이제는 내 것이구나, 이 축복이 믿어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믿음이 혹시나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처하게 될 수 있지요. 그런데도 이 장면과 이 상황과 바로 이곳은 아브라함이 변개치 아니하는 믿음의 중심을 잡는 놀라운 통로가 됐을 겁니다. 꽉 인을 치듯이요, 꽉 도장을 찍어 놓듯이 이 장면은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에게 너를 드려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삭이 어떤 믿음으로 반응했을지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으니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삭도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그가 원했건 원치 않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자기가 죽을 뻔했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어, 남은 아브라함의 삶 동안,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줄 테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내가 축복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안에 그 자손의 이삭도 있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이 몇 년을 살았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 기가 막히게 붙잡아 주셨죠.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들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딸에게 어떻게 유산으로 물려지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뚝 잡아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께 드려지면서 그게 아브라함에게 복일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물려가는 거예요.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 말 정말 빨리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스페인어가 원래 빠른데 이분은 그 중에서도 더 빠른 것 같아요. 직접 말씀을 들어봤는데 진짜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어려웠을 때의 삶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전도단 간사인데 예수전도단 간사님들은 100% 자비랑 사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장을 갔든지 아니면 본인을 후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삶을 사시는데, 당시 사회가 너무 어려웠고 이분 가정이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배를 골아야 할 그런 판국인데 온 집안을 다 뒤져서 보니까 달랑 소세지 한 줄이 나오더래요. 우리나라야 소세지가 반찬으로 들어가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뭐 남미나 이런 때에는 뭐 고기 대신에 소세지를 먹기도 하죠. 소세지 한 줄 딱 나온 거예요. 반찬도 없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게는 어린 두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며칠 뒤가 아니라 오늘 당장 저녁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저녁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네 식구가 이 소세지 한 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좀 낮에 은행이 좀 열렸을 때나 좀 농장 갈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기쁨으로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지금 소세지 한 줄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성령님의 마음속에 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당장 먹을 것은 어디서 구하나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만 이렇게 올라갔대요. 차마 말은 못하고 그냥 아내분과 함께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치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들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답니다. 추운 겨울 저녁인데요. 마당에 불을 피우고 남은 소세지들을 이렇게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구워 먹는 거예요. 돌려서 구워 먹고 애들 뭐 난리 났죠. 캠프파이어, 부모님과 함께하는 캠프파이어, 막 캠프파이어 하는 거죠. 막 지글지글 하고 막 먹고 자기들끼리 장난하고 막 이러면서 신나서 뛰어다니면서 즐거워하고 먹더래요.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인데 소세지 한 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했답니다. 몸은 춥고 배도 고팠지만 가족에게 그날 저녁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대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들과 자기 자녀들이 이제 진로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찾아와서 아빠한테 자기들도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아버지처럼 간사 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평생 어려운 거 봤잖아요. 평생 어려운 거 봤고 가난하고 힘든 거 봤고 넉넉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거 봤고 그러고 지켜보면서 함께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물어보게 되더래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내렸니?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더래요. 이 아들이 아빠 그날 저녁 기억하세요? 겨울밤에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소시지 구워 먹던 날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날만큼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던 때는 없었어요. 바로 정정해 줬답니다. 야, 그때는 먹을 게 진짜 소시지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이 낭만이 아니라 진짜 돈이 없었어. 여러 개 중에 소시지 선택한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게 소시지밖에 없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죠. 하지만 그런데도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는 그때부터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인생일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인생일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길에 믿음으로 어떻게든 서갈 때 우리 참 연약한 부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엄마가 기도 생활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함 때문에 왜 이렇게 멀리 다녀야 하는지 차 끌고 다녀야 하는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또 있을 때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뭐 할 때 아이가 너무 어리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물려주게 하실 때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모리아산 꼭대기예요. 평범하고 편안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우리가 그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게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복 줄 거야 그리고 아들에게 그 복을 그대로 준다고 해도 이삭은 그게 복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복이 뭐냐면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삭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삭이 나를 그렇게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 꼭대기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19나 여러 상황들, 직장생활들, 재정과 여러 일들의 우울감도 있고 관계도 있고 부부생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들 양육하는데 항상 보는 시간이 많으니까 만만치가 않고 근데 그런 시기들 가만히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올라보게 하실 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오늘 우리가 성찬으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면서 이거 내 몸이다. 너희들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요. 이거 내 피다. 너희들 이거 마실 때마다 너희들 위해서 흘리는 내 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성찬할 때 이것은 그냥 끝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약속으로 다시 한번 아멘이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아멘입니다. 실제입니다.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좀 여기에 무덤덤하고 무감각해졌더라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너무 고통 아팠습니다. 마음이 사랑하니까 아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재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업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삭을 올려드리는 것 같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원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그 길 가는데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아멘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일이 내게 영적인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